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입니다.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뭐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우리의 마음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으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백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고 파는 거 두 글자로 거래라고 하죠. 이 거래는 우리의 일상의 필수적인 행위입니다. 현대 사회에 거래가 없는 일상은 없겠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거래를 하고 있어요. 한전이 우리에게 전기를 주고 우리가 또 한전에 돈을 주고 있죠. 이처럼 우리 일상 자체가 거래의 결과이며 또한 과정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질이 우리가 하는 거래 행위의 그 수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다면 이토록 중요한 거래 행위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고민을 위해 우리가 역사적으로 매우 극단적인 사례, 즉 한쪽은 매우 바보같이 했고 한쪽은 매우 지혜롭게 한 어떤 그런 거래 사건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이 알래스카 거래 사건인데요. 알래스카는 미국의 49번째 주죠. 그리고 이 면적이 한반도의 7배고 우리 남한의 15배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19세기 후반만 해도 어느 나라 소유였습니까? 러시아의 소유였죠. 당시 크림 전쟁에서 진 러시아가 이 재정이 궁해져 가지고 알래스카를 팔기로 결정했는데요. 춥고 살기 힘든 알래스카의 가치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1867년에 미국이 국무장관 윌리엄 수워드를 러시아 대사관으로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협상을 해서 알래스카를 720만 달러에 사는 거래를 성사시킵니다. 이 당시 720만 달러를 현 시세대로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걸 감안하고 또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2조 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조 원이면 그 제주도는 살 수 있나요? 네. 2조 원으로 어떤 땅을 살 수 있을지. 근데 그 엄청난 알래스카 땅을 사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거래가 미국 국민들에게서 엄청난 비판을 당합니다. 그들은 쓸모없는 땅을 샀다면서 이 윌리엄 수워드를 비판했는데요. 미국 언론도 알래스카를 수워드의 냉장고라고, 냉장고가 없어서 그런 땅을 샀냐고 이렇게 하고 그 거래를 수워드의 바보짓이라고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30년 뒤에 상황이 바뀌는데 이 알래스카 유콘강 기슭에서 금광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1896년부터 1899년까지 3년 동안 이 채굴된 금의 양이 57만 돈이 아니라 57만 킬로그램이
금이 발견됐고요. 1971년에는 유전이 발견됐고요. 확인된 석유 매장량만 무려 45억 배럴. 이는 우리나라 돈으로 250조 이상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게다가 알래스카는 너무나 그 생태계가 보존돼 있어가지고 수많은 관광 자원이 있어서 1년마다 벌어들이는 수입이 엄청나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바보짓이라고 했던 알래스카 매입이 사실은 매우 지혜로운 거래였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알래스카를 여러분 가보시면 뭐 스워드 스퀘어, 뭐 스워드 스트리트 이렇게 스워드의 이름이 붙은 도시나 고속도로 이름이 광장이나 그런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반대할 때 이 알래스카 매입 당시에 스워드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눈 덮인 땅이 아니라 눈 밑에 깔려 있는 보물 창고를 봐야 한다. 이렇게 설득을 해서 미국 의회의 비준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스워드 같은 인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와 같은 지혜로운 거래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율이가 스워드 같은 거래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대표를 했습니다. 다 축복한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이는 또 우리가 이 미국과 러시아와의 이 거래처럼 특이한 거래를 보게 되죠. 이 거래는 야곱과 에서의 거래입니다.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익숙한 사냥꾼. 아버지 이삭이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이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매우 심히 피곤한 상태였는데 마침 야곱이 가진 팥죽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원래 사이가 좋은 쌍둥이 형제라면 그냥 줘야 되죠? 조건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형 빨리 먹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야곱에게는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장자의 명분이었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거래를 제안하는데요. 자식이 가진 팥죽과 이 에서에게 속한 장자의 명분을 맞바꾸자는 거래였습니다. 자, 이 두 거래의 목적물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팥죽은 뭔지 아세요? 팥으로 만든 굵은 죽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6,000원, 7,000원이면 사 먹을 수 있죠? 남은 건 뭐예요? 장자의 명분이죠. 신명기 12장 17절에 가면 장자는 다른 아들보다 2배의 상속분을 받을 수 있고요. 왕의 아들이라면 왕위 계승권까지 이렇게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장자의 명분입니다. 여러분 보기에 무엇이 더 가치가 있습니까? 장자의 명분, 당연히 장자의 명분이죠. 팥죽 따위에 팔아넘길 것이 아니죠. 그런데 에서가 그 귀한 것을 팔아넘겨버립니다. 자신이 아버지 이삭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여러분 방심한 것일까요? 그랬을 수도 있지만 성경이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히죠. 우리 32절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러분 재정적 위기에 몰린 러시아가 알래스카의 가치를 간과한 것처럼 에서도 장자의 명분을 경시한 것입니다. 이것은 작은 실수가 아니죠. 여러분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자신의 가문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문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까지도 경홀히 여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버지 이삭이 분명히 가르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문을 온 세상을 위한 복의 근원으로 세우시겠다는 그 놀라운 약속을 분명히 에서와 야곱에게도 가르쳤을 것입니다. 에서가 그 가르침에 반의 반이라도 깨닫고 마음에 새겼다면 그토록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가문에 뭐가 돼요? 장자가 되는 명분이, 그 장자가 갖는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그 모든 것을 다 가볍게 생각해 버린 것이죠. 결국 그는 후에 장자의 축복까지도 빼앗기고 통곡하면서 후회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야곱이 배고픈 형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장자의 명분을 헐카페에서 사들인 방식을 칭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 방식은 분명히 잘못되었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야곱을 이 스워드의 선배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사고자 했던 것의 가치를 형보다 더 잘 알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서 본받을 수 있는 것은 야곱의 안목과 그 갈망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거래자에게 가장 중요한 은사입니다. 거래 목적물의 가치를 모르면 결코 좋은 거래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잘못하면 에서처럼 팥죽당할 수 있어요. 제가 팥죽당하단 말 한번 만들어 봤는데 좀 의미 아시겠어요? 잘못하면 팥죽을 다른 좀 속어가 있지만 그건 안 쓰고 싶어가지고 팥죽을 당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에서처럼 팥죽 당하지 마시고 러시아처럼 알래스카를 헐값에 넘기지 마시고 귀한 것을 알아보고 갈망하여 슬기롭게 얻어내는 지혜로운 거래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지혜로운 거래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 어떤 거래자입니까? 귀한 보화나 진주의 가치를 알아보는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알아보니까 그것을 갈망하여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내 걸 다 팔아도 이것이 더 값지니까 자신 있게 다 팔고 가가지고 그 귀한 보물을 사들인 이 지혜로운 거래자가 되라고, 이와 같은 거래자가 되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알래스카의 가치를 내다본 스워드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가문의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귀한지 알고 있었던 야곱처럼 이 땅에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천국을 사들이는 지혜로운 거래자가 되라고 예수님이 귀뜸을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이 바로 이와 같은 거래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어떤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여러분의 눈에도 좋아 보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것이 여러분의 눈에도 귀해 보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큰 것이 여러분의 눈에도 커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거래들을 할 수 있을까요? 에서와 반대로 하면 됩니다. 에서처럼 안 돼요. 에서처럼 하면 애석하게 되겠죠? 우리 반대로 해야 돼요. 자, 에서가 팥죽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것은 뭐가 같냐면 일시적인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한 것을 파는 것과 같습니다. 작은 것을 얻기 위해 큰 것을,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해 보이지 않는 것을 파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 거짓말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은총을 파는 것입니다. 죄악의 쾌락을 위해서 경건의 유익을 파는 것입니다. 육신의 편함을 위해서 영혼의 평안을 파는 것이죠. 썩어질 것을 위해 썩지 않을 것을 파는 것입니다. 편법의 이득을 위해 성도의 거룩함을 파는 것입니다. 급한 욕구의 충족을 위해 거룩한 인내의 미덕을 팔아넘기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에서와 같은 사람들의 거리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반대로 하면 되는 것이죠. 거짓말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그 무한한 은총을 받는 것입니다. 죄악의 쾌락을 버리고 경건의 유익을 얻는 것입니다. 육신의 편함을 사양하고 영혼의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썩어질 것을 주고 썩지 않을 것을 얻는 것입니다. 편법의 이득을 거부하고 성도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급한 욕구의 충족을 대신하여 거룩한 인내의 미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힘차게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사람들이 팥죽을 다 이거 할래?
이거 먹을래? 거짓말 한 번만 해. 한번 말씀 한번 먹여. 자, 이거 먹어. 따뜻해. 김이 모락모락 나. 그럴 때 탁 치워버리고 뭐라고요? 내 소유는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다. 아멘. 이렇게 뭐 그 사람 앞에 바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속으로라도 고백하시면서 더 가치 있는 것을 여러분 잡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온 삶이야말로 최고의 가치를 지닌 또 다른 알래스카요. 또 다른 장자의 명분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고 실천함으로써 우리 모든 기독교인에게 깊은 감동과 깨달음을 준 한 거래자가 있습니다. 1956년 1월 8일 일요일 그가 자신의 동료들과 함께 작은 비행기를 타고 남미 오지의 한 해변에 도착했습니다. 텐트를 치고 그것의 원주민인 이 아웃카족과의 만남을 기다렸습니다. 당시 아웃카족은 서로를 향한 복수의 악순환으로 전멸 위기에 놓인 상태였는데요. 그는 이전부터 그들에게 생필품을 딱 전해주면서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마침내 아웃카족이 다가왔어요. 6년 동안 사랑의 복음을 준비한 그가 받은 것은 감사의 인사가 아니라 날카로운 창이었습니다. 그날 해변에 있던 그와 4명의 고귀한 젊은이들이 아웃카족의 창을 가슴에 받고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그와 그들의 동료들은 무방비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권총이 있었습니다. 그 권총을 발사하여 총알과 아웃카족의 목숨으로 자신들의 목숨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도 그런 거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놀라운 인내와 희생으로 자신들의 목숨을 그대로 내어주고 아웃카족의 목숨을 보존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이 소식을 전하면서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렇게 순교한 미국의 젊은이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짐 엘리엇 선교사입니다. 그의 나이 꽃다운 29살이었어요. 미국은 그 훌륭한 젊은이들이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준 일을 바보짓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짐 엘리엇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가 평소에 어떤 거래를 하며 살아왔는지 알 수 있는 그의 글이 있습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주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는 어리석은 거래자입니까? 그는 바보짓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지혜로운 거래자입니까? 최종 판단은 우리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경험한 참된 성도들은 그 판단을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의 거래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같은 순간에 서로 상반된 두 가지를 동시에 취할 수 없어요. 720만 달러와 알래스카를 동시에 가질 수 없습니다. 팥죽과 장자의 명분을 동시에 취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면서 선택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지혜로운 거래자가 될 수 있는 판단력과 결단력과 인내력을 주시라고 우리 성도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오늘 성경의 사건을 마주하며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는 팥죽을 탐하는 자가 아니었는지, 아니 맞습니다. 많은 순간 저는 팥죽을 선택했습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바보짓을 했습니다. 지켜야 될 그리스도인의 순결과 더 높은 도덕성과 영적인 유익들을 선택하지 못하고 기껏해야 한 그릇 팥죽에 만족하는 그런 선택을 많이 해왔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성도와 함께 받으며 하나님 저도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원한 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것들을 위하여, 무한한 것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은총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칭찬을 위하여, 하나님 보호와 진주와 같은 그 놀라운 은총을 위하여 하나님 이 땅의 것들 거부할 수 있고 거절할 수 있는 주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적인 것이라고 다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 땅의 복이라고 다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면, 하나님 파축과 장자의 명분 가운데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면, 하나님 우리가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주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 그런 순간들이 많습니다. 거짓말로 얻을 수 있는 팥죽, 죄악으로 얻을 수 있는 팥죽, 육신의 편안만을 추구하는 팥죽, 썩어질 팥죽, 편법의 이득으로 얻을 수 있는 팥죽, 급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팥죽이 주님 우리에게 널려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의 판단력을 흐립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궁에 있을 때 우리를 노립니다.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 우리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더 소중한 것들, 더 귀한 것들, 아버지 경건의 유익들, 하나님이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인내의 미덕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썩지 아니할 그 특권을 아버지 팔아먹지 않게, 팔아넘기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지혜로운 거래자로 오늘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판단력과 결단력과 인내력이 주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잘못해왔던, 그동안 어리석게 해왔던 거래 행위들이 있었다면 주님 이제 우리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팥죽에 넘어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팥죽 당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지혜롭게 더 귀한 것들을 늘 더 얻으며 늘 더 풍성하게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지혜, 이와 같은 지혜로운 거래가 한국교회 충만하게 하시고,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 당장 누리지 못하는 것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더욱더 영광스러워지는, 더욱더 수많은 이웃들의 생명을 구하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 한국교회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상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어둡고 부족합니다. 주의 빛을 밝혀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을 따라가며 지혜롭게 결정하고 지혜롭게 선택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지혜로운 거래자가 되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을 얻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일상 가운데 팥죽이 아닌 주의 귀한 것들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우리 한국교회 성도가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게 하시고, 결코 팥죽에 넘어가지 말게 하시고, 그리하여 거룩한 또 지혜로운 거래자로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수많은 이웃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존귀한 한국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하여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능적으로 선택하지 말게 하시고 생각 없이 결정하지 말게 하시고 팥죽을 내밀고 우리를 잘못된 선택으로 유도하는 그 모든 순간들 하나님 우리가 주의하여 깨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거부하고 주님의 것들을, 주님의 법도를 지키는 삶을 내 소유로 삼으며 내 자산으로 삼으며 최고의 가치로 삼으며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름답게 단장해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오늘 이 순간부터 더욱더 지혜로운 거래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11조 감사금 주일원금 주님 받아주시고 성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채울 수 없는 것들 주님 채워주시고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들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가 중요한 거래의 순간마다 더 좋은 거, 더 귀한 거, 더 영원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